2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날을 택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를 만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셔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요한이 한 기도용 선포입니다. 이 기도는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그야말로 선포고 바람이고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요한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우리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성경에는 온 이스라엘, 한 세 사람, 남은 자, 이 모든 사람이 접붙임을 받은 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로부터 접붙임을 받은 자가 남은 자고 온 이스라엘이고 한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온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이며 남은 자는 무엇이며 한 세 사람은 무엇인지 이게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이 선포문은 이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졌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7장 인자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래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 에브라임 플러스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데 므낫세가 장자인데도 손을 엄맞게 축복해주는 그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두 배의 상속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 저게 옛날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에프라임이라는 것이 두 배의 상속자, 두 배의 상속 권리가 있는 자, 뭐 이런 뜻인데 이건 그냥 참고로 해두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리가 환경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BC 그러니까 63년경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졌어요. 로마로부터 정복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2011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독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다룰 때가 있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했는데 바로 그날 중동 1차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당시가 왜 그렇게 1차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그 중동 지역, 오늘날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게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뭘 보고 팔레스타인이라 그러냐 하면 그 어원을 보면은 가자지구,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 5개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가자지구라 그래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원래 이 가자지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사무라이는 에브라임 지파, 유대 지역은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 이걸 우리 이제 근래에는 서한지구라 그러기도 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영어로는 웨스트 뱅크라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이 두 지역을 갖다가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가자 지구는 하마스라는 그야말로 그 이집트 쪽 위주의 그 무장 이슬람 단체가 잡고 있는 거죠. 하마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1915년쯤 돼갖고 그때 당시에 유럽 연맹, 유럽 연합이 창시되기 전에 유럽 연맹이 있었고 영국이 그야말로 그 지역을 유럽 연맹으로부터 통찰하는 이런 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1915년에 맥마흔 선언을 합니다. 영국의 고등판관 이름이 맥마흔인데, 이 맥마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영국이 이제 아랍 지역인데, 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독일 위주의 그 오스만 제국들이 계속 침입해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영국이, 아랍 지역을 이렇게 도와달라. 내가 너희들 독립시켜 주겠다. 응?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해요. 그래서 맥마흔 선언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랍을 그렇게 했으면은 영국이 아랍만 밀어주든지, 그게 아니고 영국이 또 거기서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을 해요. 또 이것도 보면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온 세계로 디아스포라 됐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고토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이 영국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또 유대인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이 전쟁에 도와주면 너희가 독립하고로 우리가 도와주겠다. 근데 이 두 세력이 합쳐져 버리니까 나중에 영국이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인,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웨스트 뱅크, 이 지역을 둘로 나누겠다 해서 나눠버려요. 이것이 오늘날 예루살렘이 분할된 이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근데 그래서 이제 1948년에 독립하고 난 다음에 아랍이 바로 쳐들어오죠. 2차 중동전쟁. 그리고 52년에 2차 중동전쟁, 또 67년에 3차 중동전쟁, 흔히들 말하는 6.1전쟁, 그리고 73년에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 2, 3, 4차 중에서 3차는 이스라엘이 먼저 침입한 거죠. 공격을 한 거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공격을 받았고. 근데 오늘 여기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러면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팔레스타인 이름이 유래가 됐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생긴 적이 없어요. 국호를 가진 적이 없어요. 국가를 이루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도대체 뭐가 팔레스타인이냐?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5부족, 가자 지구에 있는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아랍 민족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럽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이게 우리는 우리말로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블레셋하고 나중 언어의 변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블레셋이 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랍 민족이고, 얘네들은 크레타 섬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민을 들어온 이미그랜트, 이민 들어온 자예요. 이민도 우리 보면 영어로 보면 에미그랜트가 있고 이미그랜트가 있잖아요. 이 유럽 크레타 섬에서 들어온 애들이 이 원래 원뿔이 블레셋이죠. 근데 이제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들하고 동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135년경쯤 돼서 로마 황제 하드리안, 이 사람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고 아도니스 신전을 갖다 그 예루살렘에다 막 세워버리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에 아마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그때에 이 지역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은 우리 언어를 못 쓰게 해버리고 이름도 우리 이름을 못 쓰게 해버리고 막 개명해버리고 이러잖아요. 얘들도 이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계속 유다라고 부르고,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유다라고 부르면은 다시 유다 회복을 위해서 막 이렇게 무장 세력들이 또 독립단체들이 일어나니까 이 지역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드라누스 황제인데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오늘날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걸 327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아도니스 신전을 허물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산성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심하죠. 이게 기록된 사화니까.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 구절에는 이스라엘의 지금 근대에 와서 이스라엘 대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지금 짚어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남은 자는 뭐가 남은 자인지, 또 온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 온 이스라엘인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로마서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 10, 11장은 이렇게 잘 읽지도 않고 제껴버리고, 그 다음 10, 16장까지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를 갖다가 뭐 8장이 핵심이니 뭐 이런 말들을 신학적으로 많이 떠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로마서의 9, 10, 11장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넘어졌는데, 없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라는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마귀는 거기 공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라는 그 자체가 그러잖아요. 유대교라는 자체가 예수님은 자기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로마서에는 덮어놨다 그래요. 눈을 가리워놨다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은 뭐고 온 이스라엘은 뭐고 남은 자는 뭔지, 우선 남은 자부터, 남은 자가 나머지 사람이 더 레스트 오프의 개념의 남은 자가 아니고 더 렘넌트.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를 이렇게 어떤 게 남은 자인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제가 이걸 남은 자만 또 따로 언젠간 다뤄야 한번 진지하게 완전히 처음부터 뿌리까지 이렇게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대략적인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남은 자라는 개념만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자 20절부터 22절까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개념이에요. 나머지 뭐 이렇게 하다가 나머지의 남은 자가 아니고 남은 자. 이게 뭐냐, 우리말은 나머지 남은 자 뭐 이렇게 좀 헷갈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은 the rest of에 하고 the remnant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충성의 씨앗이 뭐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영어로 보면은 확연히 드러나요. 영어로 믿음은 faith예요. 근데 충성은 faithfulness. 그래서 페이스의 믿음의 열매가 페이스풀리스예요. 충성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휘의 어떤 발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변화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단어들은 그 단어에 유출을 해볼 수도 있고 원래 원어의 어떤 의미도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늘날 우리는 보면은 우리에게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학문이 많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걸 사실은 우리 성경만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나 히브리어를 또는 헬라어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그 언어를 다 뭐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건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챙겨보면은 얼마든지 어휘의 변경이라든가 그 원래의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이거 1시간 안 되면은 여러 시간, 2시간 정도를 또는 3시간 할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너무 서둘르지 않고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자, 로마서 9장 29절에서 책이 다 떨어졌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또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더 렘넌트. 여기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를 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지금 그래서 이사야서 조금 전에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에서 그 남은 자, the remnant. 또 이게 보면은 로마서 11장도 한번 볼까요? 11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쭉 내려가서 4절을 한번 볼까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는 도대체 누구냐? 온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냐? 한 세 사람은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11장입니까? 여기도 보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11장 26절에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않는 자를 돌이키겠고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겠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에스겔서 37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 에브라임 플러스 이스라엘,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이죠. 이 부분이 한 세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남은 자고,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결론을 이미 말씀드려서 결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쭉 그대로 이렇게 들으면은 이해가 더 쉽겠죠. 도대체 남은 자가 누군가? 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그 내 순종함이 들어가 있었는지, 또 내 신뢰에도 하나님의 하실 일에도 나의 믿음이 가 있었는지, 이거 별로 안 따져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걸로 그냥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절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에베소서 2장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러면요, 믿음은 이미 베푸신 은혜가 실체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사역으로 주어진 모든 은혜를 영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 현실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된다는 거. 내가 믿는다고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내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흙으로, 어떤 공기로, 어떤 액체를, 물을 부어서 이 땅을 어겨서 이 지구를 만들었는지, 태양을 만들었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내가 막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서 후서 3장 15절 보면, 즉 믿음은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로. 하나님을,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이라 그래요. 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먹음으로, 묵상함으로 선물은 주시는 분이 임하시면, 즉 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 주어지지 내 마음대로 내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원인이 아니라 이게 조건이 되면 복음을 갖다가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한 분으로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런 분들이 가끔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종처럼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어떤 결론을 잘못 해석해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종이 돼요. 왜? 그분 내가 기도하시면 다 들어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뜻을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영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진리가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영이라시라는 거고, 그분은 진리라는 분이 진리라는 것이고, 그분은 한 번 말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에게 우리가 가야지, 내가 기도한다고 내 기도를 이루어 준다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돼 버려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완전히 틀려져요. 내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는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을 정하는 것, 또 하나님의 목적과 이게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치유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왜 내가 병치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병을 치유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은 나아야 돼요. 근데 재물, 특히 우리가 이제 이게 모순에 빠지는 것이 이제 이 재물 부분인데, 이 재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재물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병을 치유한 것 같이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예, 주셨어요. 근데 왜 그럼 우리는 이걸 못 갖느냐? 우리의 욕심이죠.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느냐, 아니면은 내 욕심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목적,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맞춰야 돼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다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측면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게 해버리면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실패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마치 종 다루듯이 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 남은 자가 다 옆으로 많이 가는데 이 남은 자가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스바냐서 3장 13절, 2장 7절, 미가서, 요엘서, 살전 등등에서 엄청 많습니다. 이거 다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불러준 구절을 남은 자로 이렇게 찾아보시고 읽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다음에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이 성경에 한 세 사람이 나온다고 에베소서 2장이에요.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좀 긴데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중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래서 지금 중간에 막힌다. 14절에 예루살렘에 보면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 보면 제사장들의 뜰도 있고 여인들의 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지금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은 그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 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지금 내가 이거 어디 적어놨지? 예. 그 이방인의 뜰에 그 앞에다가 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놨냐면은 어떤 이방도 이 담을 통과할 수 없다. 죽기를 원한다면은 들어오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막힌 담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로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뭐 했어요? 소 염소 팔고 그 성전에서 성전 바깥마당에서 동전 교환을 해주고 그 동전 교환하는 것도 성전에 쓰는 동전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전의 차이, 그 다른 동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전을 교환해줘요. 그래서 그 교환된 돈으로 헌금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그 이방인들, 여기서 보면은, 중간에 막힌 다음, 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게 의문에 속한, 이거 다루려면 이것도 몇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건 꼭 또 이것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절에 모퉁이 돌. 옛날에 저도 이걸 모퉁이 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어디 뭐 한 구석에 있는 돌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표현이 이스라엘은 건물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치형으로 이렇게 지어요. 아치형을 지으면은 이 돌이 우리 불국사에도 그런 게 있죠. 보면 찾아보면 나와요. 이 돌을 약간 이렇게 경사되게 이렇게 지어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지어야만이 이렇게 지어갖고 이게 딱 이 마지막 돌이 박히는 순간 이것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돌이 딱 순간 박히는 순간 이것이 아주 견고하게 쓰죠. 뭐 어떤 못질이나 어떤 시멘트로도 그 견고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게 제일 중앙에 이 돌이 딱 들어가면서 이게 그동안에는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지지대를 받쳐가지고 이렇게 원형 아치를 그렇게 이렇게 쌓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퉁이 돌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균형을 딱 잡아 튼튼하게 딱 써버리죠.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요. 자, 로마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게 해석해야 다 문맥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또 묵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똑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 11장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걸 다 읽어봐야 되는데 다 읽어볼 수가 없고 25절부터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이 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여기도 충만한 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참 해야 돼.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온 이스라엘이 도대체 뭔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온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군가? 에스겔서 37장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읽어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전부를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로마서를 읽을 때 기타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할 때 너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방인 저희는 이라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말해요. 이 신약에서 성경을 읽을 때 너희는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 저희는 이렇게 하면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한세 사람이고, 이게 온 이스라엘이고, 이게 남은 자예요. 신약 성경은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썼지,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9장, 10장,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이 중심에 선다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디아스포라 됐어요. 세계 방방 곳곳으로. 근데 그들이 간 곳마다 성전을 쉽게 말하면은 세우게 돼요. 하나님을 알리게 되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그건 알렸는데 불완전하죠. 걔네들은 누구를 모릅니까?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전해진 하나님을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전파해야 돼요. 이것이 한 세 사람의 의미예요. 이게 온 이스라엘의 개념이고 이게 남은 자예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선교를 갔던 사람들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고백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 보면은 어떤 책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명과 육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명, 그러니까 유효적 소명과 유기의 교리예요. 그게 원래 이렇게 신학적의 단어들은. 그럼 소명은 뭐고 유기는 뭐냐? 유효적 소명과 유기적 교리,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출애굽기를 한번 펴봅시다. 이 출애굽기 33장.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마 이게 말이 이렇게 왜 이거 하다 이거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보면은 33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은혜 줄 자에 은혜 주고 긍휼히 이길 자는 긍휼히 여기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세요.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고, 유기라는 것은 유기의 교리는 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결코 보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남은 자, 온 이스라엘 한 세 사람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로마서를 한번 펴볼까요? 이런 교리, 또 로마서에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인 헬라인 뭐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또 2장 9절에서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또 로마서 10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이 개념이 딱 세 번이 나와요. 자 10장 14절 뭐죠? 이게 뭐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이 딱 내가 이게 10장인데 9장을 찾아놓고 막 해명하고 앉아있네요. 10장
11절 12절 성경이라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하면은 에스겔서 37장에서 유대 플러스 이스라엘, 에브라임,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원래 그 뜻에는 두 배의 상속이라는 개념인데 에브라임은 디아스포라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디아스포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3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남유대가 망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에프라임이라는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놓고 이렇게 놨던 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브라임이라는 이 두 배의 상속권에는 이방인이 여기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물론 유대인들도 전도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얼마든지 또 전해줄 수도 있고 전달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한 세 사람, 온 이스라엘, 남은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개념들이 확실하게 안 잡히면은 또 이 계명을 확실하게 잡음으로 서두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고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세 사람이고 남은 자고 온 이스라엘에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되어질까요? 이게 접붙임을 받음으로.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오늘 감기 걸려서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19절에도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 말씀 그대로요. 우리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레위기에서 7배 레위기 26장입니까? 7배 징치를 당해서 그들이 잘못해서 우리는 그 죄를 받아서 저렇게 디아스포라 당했다. 우리는 막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보십시오.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는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네. 하나님의 뜻은 넘어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이 접붙임 받게 하기 위해서. 23, 24절도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리라. 응? 얻으리야. 원래는 우리가 그렇죠. 접붙임 하면은, 접붙임은 다른 성질의 나무들끼리의, 다른 종류의 나무들끼리 접붙임을 해요. 같은 종류를 접붙임, 이렇게 물론 하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그랬을 때, 접붙임 하면 이게 더 강해져요, 사실. 그 괭이가 거기가 막 굵어져 갖고, 원래 때보다 더 강해져요. 근데 요 구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지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는요, 이 접붙임의 원리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왜? 아담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이 접붙임의 원리예요.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3절.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돈으로 산 자는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도 젖붙임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 할례 받는 것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있잖아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종으로 돈으로 산 자는 할례 받아가 젖붙임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젖붙임만을 다룰 때 한번 더 상세하게 출애굽기 1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기침이 자꾸 나와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47절에서 49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임이니라. 할례를 받는 것이 구약에서의 젖붙임이에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3장에다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전 로마서 편하시가 12장 1절도 한번 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1장 33절도 한번 보실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3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게 젖붙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3장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그 믿는 것 전에 우리가 세례들을 받는 거. 이게 젖붙임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젖붙임을 받은 자, 이 젖붙임을 받은 이방인, 그렇다면 그럼 유대인들은요? 오늘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메시아임을 거부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가리워 놨다 그래요. 왜? 이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이방에는 구원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넘어져 갖고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먼저 넘어지면서 이방을 구했듯이 우리 이방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는 책임이 우리 이방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한 세 사람이고 온 이스라엘이고 이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디아스포라 되었다라는 말의 반대가 알리아라 그러죠. 알리아. 이스라엘로 곧바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이집트에서 더 구소련에서 또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막 이스라엘로 좀 곧 디아스포라 되었던 사람들이 막 회복이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에티오피아로 막 끌려가고 에티오피아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흑인 이스라엘들이 막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알리아를 쳐갖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알리아의 어떤 보면은 알리아의 측면에도 한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귀환되고 눈과 귀가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왜 당했고 그들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은 이방인을 지금은 그 이스라엘을 우리 보고 개라 그래요. 이방인들을 보고. 걔네들은 선민사상은 오직 걔네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라고 할 만큼 근데 걔네들이 눈이 열려서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진정으로 이웃으로 대하게 됐을 때 또 한편은 이방 교회가 우리는 보면 또 어떤 게 가려져 있습니까? 이방 교회는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 많은 교회가 이 반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을 배척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이게 벗겨져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기서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 눈동자를 내 몸같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기의 교리, 이스라엘이 유기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버림바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이방이 세워졌어요. 이제 이방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이 마치 대속제물로 우리 대신에 넘어져서 쉽게 말하면 대속제물이 된 거죠. 이걸 깨닫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의 이웃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이 마태복음 25장입니까? 보면은 읽어보시고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이방을 배척하지 않고 이방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이방인들도 반유대주의나 대체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넘어지면 우리를 구원받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것이 뭐가 됩니까? 한 세 사람이 돼요.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남은 자가 돼요. 오늘은 이 남은 자의 시간이 이렇게 돼서 남은 자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대략적인 계략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은 주님 오심에 우리가 이렇게 고요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된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를 배척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디아스포라 됐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리아시키는 데 도움이 돼야 되고 또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스라엘을 눈을 뜨게 해서 우리가 그들의 이웃임을 알게 해야 됩니다. 이 한 세 사람, 온 이스라엘을 남은 자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혼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근데 그 신부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 남은 자고 온 이스라엘이고 한 세 사람이란 겁니다. 이게 성경의 주요 줄거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인 이 줄거리를 살펴봤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이 핵심이 없으면은 이 줄거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왜 이스라엘 너희는 그렇게 뻣뻣하냐 이렇게 오히려 배척하게 되고 욕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들이 가장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제일 첫째는 이스라엘에게서 이웃은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로마인은 헬라인이고 헬라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로마인이나 이 헬라인은 똑같죠.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거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에게 있어 갖고는 헬라인이, 헬라인에게서는 유대가,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방인이, 이방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분석이 정확하게 이렇게 내리에 딱 꼽혀져 있으면은 절대로 대체신학에 속지 않고 반유대주의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 사람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지 물질적인 부분까지 반드시 우리가 그들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세 사람 온 이스라엘임에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반유대주의를 주장하고 대체신학에 수입사에 있는 것을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